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은 마음을 복잡하고 부산하게 만듭니다. 이때 어떤 준비가 도움이 되고 어떤 질서가 나를 안정되게 하고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정보를 이미 지녔고 삶의 경험으로 살아온 힘이 이미 있었다면 웬만한 어려움도 어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때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냐고 푸념할 뿐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려면 세상은 어떤 질서로 돌아가고 있고 세상은 어떤 이치로 작용하고 있는지, 자연은 어떤 섭리로 조화로운지 평소에 이런 큰 흐름을 궁금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 속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정리되고 순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현재 자기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나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어디로 향해 왔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솔직히 봐야 합니다. 모든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원함을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어사전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는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란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는지를 간직한 나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관심 있느냐에 따라 그 분야의 지식을 쌓게 됩니다. 마음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기분은 늘 변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의지는 약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강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전능하신 하느님을 향하려 하고 그 향함을 지속적으로 지니려 할 때 인간은 하느님 섭리를 이해하려는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하느님 사랑을 향할 때 하느님의 무한한 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자연뿐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늘 드러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영적인 힘은 하느님 체험과 그것을 지속시켜주는 은총입니다. 하느님 존재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자기 현실로 알게 되면 그것은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해도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은총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감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누군가가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자기 가족의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믿게 되어 안심이 돼 그것은 기쁜 소식으로 된 일입니다. 기쁜 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해짐이라는 과정에 체험되어야 할 모든 것이 온전히 모두 담겨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이나 말이라는 형식의 틀은 상황이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해는 이해를 통해서 나눠집니다. 형식이나 문자로 전해지는 것에는 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론자들 중에는 말과 글자의 한계를 핑계 삼아 주장하는 궤변이 있습니다. 진리를 이해했더라도 전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거나 원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 모두 자기 그릇만큼 살다가 마치는 것이 세상 이치이니 쓸데없이 누군가를 도우려 하지 말라는 의견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허무주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주장을 하는 본인 집이 부도 나서 망해간다면, 그런데 본인 집 마당에 수백억 대의 보물이 묻혀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면,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이가 가족 중에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숨기면서 그 말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을 알리기에 말과 글자의 한계 때문이라 주장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겠냐는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보물을 알려주지 않은 이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모두들 생각할 것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빚을 청산할 보물이 묻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명을 유도하고 알아들으려 하고
어떤 무모함이 있어도 찾아내서 지금 빚을 청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승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보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핑계 삼아 멈추지 말고 하느님 사랑을 더 찾고 더 알아들으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나눠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안주하지 않고 폐쇄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계와 약점을 문제 삼지 않고 항상 시도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승 예수께는 하느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은 항상 보잘것없는 것을 이용해서 드러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약점들을 오히려 당신 것으로 삼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그렇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도 그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의 신비를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 세상의 화려함과 강력함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보잘것없다 여기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그 이상한 방법에서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보잘것없다 여겨질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이고 하느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인간은 그 체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약점을 내 것처럼 여겨줄 수 있는 마음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고 전능하신 사랑입니다.